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전도를 보내는 겁니다. 전도를. 그런데 이제 전도가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탄, 원수, 마귀들과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쟁을 하려면은 안전문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빈손으로, 빈몸으로는 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전도를 보내면서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전도자를 보낼 때에 무기 없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귀신을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말씀. 그러니까 말에 능력이 나타나서 한번 뭐라고 하면은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백날 해도 듣지도 않고 뭐 백날 해도 무슨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면 그냥 그들의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어서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막 어찌할 줄 몰라서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뭐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그만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하느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여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기가 없이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그럼 무기 없이 전쟁을 치르면 백발백중 다 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무기를 주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무기를 마음껏 활용하고 써먹을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 우리에게는. 어디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봐보세요. 음. 16절, 28장 16절 쭉 한번 보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당에 이르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것도 내게 주신 거예요. 목사님에게만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그것을 선용하고 쓰는 사람은 더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요. 권세가 크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용하지 아니하고 땅을 파두고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해질 줄로 믿고 막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는 거라고요. 막 물리치는 거예요. 막 책망하는 거예요. 막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제압하는 거라니까요. 벌벌벌벌 떨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면은 이 원수 마귀는 더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는 하늘로 땅으로 권세를 다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책망하고 꾸짖고 내쫓으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자를 보낼 때에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왜 보냈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요한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오늘 제자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앓는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로 오냐 안 오냐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봐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16장 14절 쭉 해봅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하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범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사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엄청난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니까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냥 벌벌벌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죠. 여기도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얘기죠.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래서 꾸짖었죠.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 별 말을 해도 그냥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완악하면은 이게 통반석이 돼 가지고 이 아스팔트 길에 싹을 틔울 수가 없잖아요. 그 탁탁한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말씀이 그리 한가해서 막 통의하고 자복을 하는데 이게 반석이 돼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지도 않고 꽃도 피울 수도 없고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자를 보낼 때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신 것을 아멘 하고 믿고 하면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 난리야 지금. 그래서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아니 보고 와서 직접 간증을 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었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과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믿음이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죠. 이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감동을 받을 줄도 모르고 감화를 받을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모르고 뉘우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그마한 일에도 막 눈물이 나요.
그냥 가슴이 막 애려요, 막 애려. 그러니까 이게 강팍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악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꾸짖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꾸짖음을 받아야 쓰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자들에게 그냥 가서 전도해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무기를 다 주었어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나이가 80이요, 80. 거동도 불편할 것 같아요. 생각도, 행동도 민첩하지 못하죠. 완벽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그 모세를 보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민족 60만 대군, 노인, 아녀자, 아이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300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강주 시민이 15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을 다 데려가는 겁니다. 혼자서. 그것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집안의 식구들만 이끌고 가기도 버겁잖아요. 일체가 안 되잖아요. 의견이 투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60만 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한다고 말하고, 나는 늙었다고 말하고, 나는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손에 뭐 있냐? 막대기요, 지팡이요. 그것을 내려놔봐라. 땅에 내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는 거예요. 집어봐라.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막대기로 하수를 한번 이렇게 쳐봐라. 피가 돼버려, 물이. 그리고 네 손을 가슴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빼라. 그랬더니 문둥병 걸려갖고 나와. 다시 가슴에 넣어라. 넣으니까 또 굉장히 또 맑고 깨끗한 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대책 없이 아무것도 무기도 없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막대기를 지어준 거예요. 지팡이를.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가면 돼요. 믿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안 준 것 같지만은 권세 줬다 그러잖아.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 마귀를 퇴치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껏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말 안 들어요. 이 완악하고 강팍하다고 말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완악해가지고 이 가슴이 통반석해가지고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도전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러면 그냥 아멘 하면 되거든요. 아멘 하면 돼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으니까. 못 한다고 하면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시면요. 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무엇건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아니 우리가 2박 3일 여행을 가려고 해도 이따만은 막 뭐예요?
뭐라 그러죠? 캐리어를. 예. 우리 집에도 이따만한 거 캐리어 하나 와 있대. 뭐냐 그랬더니 신혼여행 갈 때 담아갖고 간다. 그잖아요. 몇 박 며칠을 가도 엄청나다니까요, 그 짐이.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우리가 5만 가지를 다 가지고 대비하고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주의 일은, 전도는 그냥 가도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만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들의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들의 손에는 안 잡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다니까요. 그런 원수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대체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단 말입니다. 내게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팔을 잡아 일으키면 꼴딱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은 죽어 장사 지냈던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온다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벌 옷도 필요 없어. 지팡이도 필요 없어. 이제는 뭐 배낭도 가지지 말래요. 양식도 가지지 말래요. 돈도 가지지 말래요. 세상에. 아니, 집 떠나면 고생이고, 아유야, 돈 없이 어떻게 여행을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거지전도라는 거 들어봤죠? 거지전도. 이제 여름에 수련회가 되면은 거지전도를 나가요. 청년들이. 아무것도 안 갖고 갑니다. 아무것도. 입만 가지고 가요. 입만 가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그냥 내보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돈도 한 푼도 없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 테니까 아무것도 가질 것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라는 거죠. 아멘 하고 가요. 그런데 아이고 하루 세끼 밥을 어떻게 찾아 먹을까? 목이 마르면 또 어디 가서 물은 마시고 춥고 더우면 또 어디서 어쩌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가면 돼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 먹고 죽을 기름과 뭐 가루밖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뺏어 먹잖아요. 그것을 다 얻어 먹은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그냥 한 주먹 해서 먹고 이제 딱 죽으려고 했다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세상에 그걸 달라 그죠. 그걸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먹여준다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준다 그러잖아요. 진짜 신기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내보내 놓으면은 한 끼도 안 굶어요. 한 끼도 안 굶어. 오히려 끝나고 저녁 낮에 돌아올 때는요, 막 이것저것 싸줘가지고 고생한다고 저녁에 먹으라고 막 뭐 고구마도 주고 뭐 감자도 주고 파도 주고 말이죠. 김치도 주고 말이에요. 난리예요, 난리. 그러니까 갈 때는 아이고 오늘 이제 어쩔까, 이제 오늘 탱탱 굶어가지고 이제 돌아오겠다. 이제 어쩌지 걱정하잖아요. 근데 아니죠. 텔레비도 요새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예? 함께 줍쇼 있죠. 함께 줍쇼. 그거 보여 안 보여? 나는 안 보지만 지나가면서 나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무슨 집이든지 들어가더만, 그렇죠? 정해진 집이 없어요. 그냥 다니다가 그냥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능이니까, 뭐 연예인이고 이름 있고 뭐 그런 사람이니까, 인기인이니까 그냥 아이고 와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베풀어 주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데 어떻게 굶어 죽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맨입으로 그냥 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 안 하면 어쩌라 그랬어요? 신의 발을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털어버려. 그건 이미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받은 백성은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반갑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가 하면 막 진짜 형제간보다,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친절하고 더 참 느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요.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그것을 먹이고 그것을 누가 입히더냐. 철철히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물며 느낄까 보냐. 그런 새도 그런 뭐 들풀도 진짜 누가 입히도 않고 누가 자라게 하지도 않고 누가 이렇게 거름 주고 누가 뭐 재배하고 누가 관리해 주고 누가 어떻게 물 주고 안 해도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요. 어떻게 그렇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주의 종으로 또 내지는 전도자로 내보내는데 굶어 죽게 만들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이 심히 강팍해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어서 입을 못 대서 그렇고 내가 담대하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로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요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물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를 붙들고 매여 있는 그런 모든 원수마귀들의 그 끈들이 다 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하라 전도하라.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미 와 있어요. 근데 내가 와 있는 줄 모르고 그것을 응용하고 그것을 선용하고 그것을 쓰지 못해서 그렇지. 쓰면 극대화된다니까요. 쓰면은 능력이 나타난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고 혼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 놓고 기도하면 일어나요. 귀신에게 책망하고 꾸짖으면 쫓겨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수년을 다녀도 전도가 한다도 안 돼.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선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무서워하니까 그래요. 내가 이 통반석해가지고 강팍해가지고 어떤 감흥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은혜가 안 입혀지는 거예요. 그냥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은 올 자가 없죠. 전하지 않으면은 안 와요. 옛날에는 교회만 지어놓으면은 그냥 제 발로 들어와서 자리를 채워주는데 지금은 강권에다가 자리를 채워야 돼요. 강권에다가. 막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하게 전도의 열의를 갖고 귀신을 제압해야 된다니까요. 이 귀신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 귀신의 소나기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봐라 그러죠. 절대로 안 뺏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오늘
집사님 한 분도 교회를 나왔어. 그래서 참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환이 와, 우환이. 질고가 와.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 안 믿을 때보다 고난이 더 많다는 거야.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살기가 퍽퍽하다는 거야.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질병으로 시달린다는 거야. 그리고 되는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고비인데 그걸 이겨야 되는데 원수마귀가 사로잡고 있다가 그냥 딱 가자라고 그냥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인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냥 내 팽개쳐 주겠느냐고요. 악랄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잡불치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찮은 돈 몇 푼도 안 빼앗기려고 막 안간애를 다 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그냥 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병이 들게 하고,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지게 된다니까요. 아, 그런 것을 볼 때 역시 사단이 있구나. 내가 예수 좀 믿으려니까 이 사단들이 바라 그러네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면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안 되면은 마귀에 잡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잖아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마귀의 밥이 되면은 영혼 멸망이에요. 영혼 형벌이요. 영혼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그 난리를 피는 줄은 모르고 당장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팽개쳐 버리면은 이 마귀는 얼마나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오면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원수마귀가 물러갈지어다고 이 내치해야 되는데 책망하고 꾸짖고 내버려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감흥이 없어. 왜냐하면은 너무너무나도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니까.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그래야 돼. 그런 감흥이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보내요.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보낼 때, 직장으로 보낼 때, 군대로 보낼 때, 어디 이국만리로 보낼 때 나를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보낼 때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여기에서 저기로 바뀌었다. 그러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믿음 좋은 젊은 청구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와서 이제 기도를 받고 군대에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내일 입대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의당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어. 그런데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파송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 파송. 이 교회에서 군대로 나를 파송시킨다고 하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군대를 훈련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군대를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여기에서 훈련을 잘 받게 해서 이제 군대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더라고, 선포하라고 파송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굴러하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을 잘 전해서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의 믿음을 능가한 거예요. 목사님은 아이고 이제 어떻게나 훈련이 힘들 텐데 고달플 텐데 날씨는 춥고 어쩔까 아이고 그래도 힘내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 파송을 받은 거라니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니까요. 그 능력과 권세를 내가 활용해서 쓰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맨 비실비실해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막 징징 짜고 사는 것이지. 그냥 뭐가 오는 것 같으면 예수 이름을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수마귀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이 가정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이 사업장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이 직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은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은 나를 파송해 주신 거라고요. 뭐 하라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과 권세를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낳고 안 낳고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그냥 가서 선포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 시대 때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가 어떤 그 생활이었어요. 생활. 종교 생활. 예수님은 어땠는가 보세요. 그들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늘 그랬어요. 금식할 때 금식하고 구제할 때 구제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한 번도 안주하지 않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곳에서 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의 허울은 입었지만은 그런 종교의 대가라고는 하지만은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제자가 양성이 되질 않는다니까요. 땅끝까지를 내 복음이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은 물론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유대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똑같은 그런 능력들을 다 배부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과는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추궁하는 사람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그냥 입만 열어서 그냥 증거하면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자유라니까요. 책임도 나한테 묻지를 않아요. 네가 복음을 전했냐 안 했느냐지. 갔냐 안 갔냐는 것이지. 안 가니까 문제잖아요. 안 가니까. 가면은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입을 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 앞에 꼬꾸라지는 거야. 내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엎드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뭐다라고 불렀냐? 복음 전하라고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는데 파송받았다. 나는 파송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파송자. 지금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보냈다니까. 파송하신 거야. 파송. 꼭 외국에다가 저기 오지에다가 보내야만 파송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파송을 보낸 거야. 이 올곡동에다가, 이 강주시에다가 나를 내던져 놨어요. 파송해 놨다니까요. 못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벌써 다 그런 권세를 줬다니까요. 능력과 권세를 이미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 나는 하나님부터 부름받았다. 콜. 하나님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나는 사명자다. 그래서 그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명의식. 소명의식.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열매는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이야 할 일이야.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면은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 사명이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 가정에다 보내고, 이 사업장에다 보내고, 이 한국 땅에다 보내고, 이 월곡동에다 보내고, 이 강주시에다가 나를 보내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분명히 회개하자 할 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뭔 일을 시켜놓고 결과물을 안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디 보자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형제가 이렇게 길을 갔어요. 길을 가는데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시장을 마치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시장을 다녀오는 길인데 맛있는 빨간 사과를 한 움큼 사왔어요. 사가지고 지금 집을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 형제가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하고 굉장히 공손하게 아주 반갑게 인사를 끄뻑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도 지금 그 시장 보고 이제 막 분주하게 가던 중에 예쁘장한 아이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동네 아이거든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가던 발을 멈추고는 애들을 불러요. 야야야야. 그러니까 애들이 와요. 그리고는 이 아이들에게 잠깐. 그리고 그 시장을 보았던 그 바구니에서 사과를 3개를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3개를 아이에게 안겨줘요. 이거 싸우지 말고 나눠 먹어. 그러는 거예요. 자, 큰애한테 줬든지 작은애한테 줬든지 하여튼 이 2명 중에 하나에게 3개를 줬습니다. 3개의 사과를. 싸우지 말고 잘 나눠 먹어 하고. 그리고 아주머니는 돌아서고 아이들은 그 사과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좋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형이니까 나 2개 하고 너는 동생이니까 하나만 해. 아니, 형이니까 하나만 하고 동생이 2개 해야지.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옥신각신 싸워야 될까요? 그거 어떻게 나눠 먹으면 아주 공평하게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가족들과 같이. 또 하나하나 안개. 또 그렇게 쉬운 문제를 내가 내겠어. 자, 어떻게 나눠 먹어요? 제가 이게 오 박수 박수 이거예요. 제가 진짜 궁금했어요. 저 진짜 궁금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은 얼마나 될까? 고민할 것 없죠. 형 하나, 나 하나. 이 하나는 누구? 하나니까. 그러면 고민할 것이 없어요. 더 먹으려고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울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소명자다. 파송을 받았다. 어쨌든 내가 어느 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다른 일들, 잡다한 세상의 일들은 그건 부업이고요.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목숨 걸고 할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야. 가서 강권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돈 뼈 빠지게 벌라고 하는 얘기 없잖아요. 직장생활 죽게 해라고 그런 얘기 없잖아요, 성경에. 복음 전하라고 해요. 땅 끝까지.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고 해요. 그것도 강권에다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주의 제안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쨌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으니까 나는 말주변도 없어, 나는 돈도 없어, 나는 뭐 능력도 없어, 나는 뭐 할 줄도 몰라. 없어요. 다 이미 주셨다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하세요. 하다 보면은 돈 있는 사람도 붙여줘요. 하다 보면은 말할 줄 아는 사람도 붙여줘요. 하다 보면은 내가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생각을 해요. 나는 못해. 나는 늙어서도 못하고, 나는 돈 없어도 못하고, 나는 시간도 없어서 못하고, 나는 아는 사람도 없어서 못해. 못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 것이지. 하려고만 눈을 부릅뜨고 하면은,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능력 전